날씨가 너무 춥지요. 이게 겨울인데 아마 내일부터 날씨가 좀 풀리는 것 같은데 이 추운 한 영하 10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집이 제주도잖아요. 제주도에 지금 눈이 온다고. 저는 제주도에서 지금 20년 이상을 살았거든요. 이제 제주도 많은 분들은 제주도 내릴 때 관광객 모드로 촥 하지만 저는 비행기가 내릴 때 이제 집이구나 이렇게. 대전이나 이쪽이 고향이 아닌데도 오래 사신 분들은 이제 고향 같은 분들 있잖아요. 저는 대구에서 태어났지만 서울에서 오래 자랐어요. 뭐 동대문구 청량리라고 참 못 사는 동네인데 전농동이라고 거기서 살다가 잠실에서도 살다가 이제 제주도에서 산 지 한 20년. 이제 제주도가 집 같고 서울 사람이라고 이제 서울 말을 정확히 쓰지 않습니까? 서울에 가는데 한 3일만 있으면 전철에 올라가는데 사람들이 거의 전투하듯이 내려오거든요. 전철 타려고. 제가 그런 서울에서 오래 살았는데도 이제 적응이 안 되는 거 있죠. 사람들이 왜 이렇게 무섭게 다니나. 정말 바쁘게 다니는 서울 사람. 한 이틀은 좋아요. 서울 가면. 난 3일 되면 제주 가고 싶다. 7시면 깜깜해요. 제주도는. 제가 마당에 있는데 한 10년 동안 열방대학 안에 기숙사에 살다가 이제 마당이 있는지 우리 마당 안에 귤나무가 있는데 그 귤을 따먹는 기쁨. 이거 뭐 경험 못 하시면, 저도 이제 도시 사람이지만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는데 화단을 저희 집 사람이 가꾸고 이게 씨앗을 심는데 그것이 자라고, 삽목이라고 가지를 잘라서 꽂아 놓으면 막 장미가 막 자라는 걸 보면서 왜 우리 저희 장모님이나 어머님이나 이렇게 화초를 좋아하고 저는 이렇게 살아 움직이는 동물이 좋지 화초가 뭐라고. 근데 최근에 왜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사람이 이렇게 흙을 만지고 산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저희 아내가 너무 행복해하고 그냥 마당에 나가서 그냥 마당에 있는 여러 가지, 그래서 내가 나무 이름을 좀 많이 알았어요. 뭐 여러 가지 나무도 알고 우리 집 안에 귤나무가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그 귤나무 하나에 그렇게 귤이 많이 열리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옛날 제주에 귤나무를 대학나무라고 하고, 요즘은 뭐 수입 과일이 많지만 해녀하면서 바다의 해산물로 또 귤로 자식을 대학까지 보냈다고 제주도 분들은 귤나무 하나에 그렇게 귤이 많이 열리고, 그걸 보면서 저는 참 흙을 밟고 살고 흙에 산다는, 저도 아파트에 계속 살았거든요. 이제는 제 위에랑 아래 누가 똑같이 자고 있다는 게 이해가 잘 안 돼요. 오래 살았는데도 그게 어색해지고 이제 집에서 살아야 되겠다. 제 위에 똑같은 사람이 계속 누워 있는 거잖아요, 아파트는. 그런 생각을 한 번도 안 했는데 느껴지고, 저는 이제 10대들에게 말씀 전할 때,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이렇게 신학이나 목사님이 설교 해석을 해줄 필요가 없었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죠? 저는 이스라엘에 갔는데 경상도 사투리 좀 쓸게요. 천지빛깔이라는 게 있어요. 이쪽이 충청도나 전라도는 거시기 한 거예요. 그냥 거시기 한 건데, 천지빛깔이란 세 가지 천지빛깔이가 있어요. 포도나무,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뭐 감람나무 요즘 올리브 오일 뭐 다 하시니까 너무 잘할 거고.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올리브를 따는 것도 재미가 있어요. 작아서 밑에 포대를 다 펴놓고 올라가서 올리브를 막 따면 뭐 오일도 만들고, 그쪽은 여러분 석회질이 많아서 이 올리브를 넣으면 그 몸에 물에서 석회질을 빠져나가게 하거든요. 그래서 포도주를 많이 먹는 거예요. 이스라엘 쪽은 한국처럼 물이 좋은 곳이 없어요. 물이 석회질이 많은데 천지빛깔이가 포도나무,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예수님의 설교가 어렵지 않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 모든 그 설교 듣는 사람들은, 여러분 헤브론에서 정탐꾼이 포도나무 이렇게 메고 온 거 아시죠? 열매 포도나무가 너무 많거든요. 그게 무슨 뜻이구나. 포도나무에 쫙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많이 맺지. 다 농부들이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던 거죠. 저는 그런 생각 해봤어요. 왜 예수님을 하나님의 뜻이지만 이런 좀 황당한 생각도, 여러분 주일학교에서 이런 질문 많이 받을걸요. 하나님 왜 유대인을 택했을까? 예수님이 한국인으로 오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단군 할아버지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선조가 되시고 예수님이 제주에 오시면은 말씀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제주는 포도나무가 없어요. 그럼 나는 포도나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께 제주 오시면 나는 감귤나무고 너희는 가지니. 제주도에 있는 백성들이 다 알아들을 말씀으로 하지 않았을까요? 바울이 나는 헬라인에게 헬라인이 되고 유대인에게 유대인이 됐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주에 오셨다면 나는 감귤나무고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나에게 붙어 있으면 한라봉이 될 것이고 요즘은 천혜향이 돼. 너희가 나에게 떨어져 있으면 너희는 낑깡이 되리라. 제가 너무 말씀을 경망하게 했나? 너무 와닿지 않으세요? 제주 도민들은 다 아멘했을 거예요. 이스라엘 가보니까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그런
이런 그런저런 상상을 참 많이 해요. 여러분, 예수님 목수였어요. 나사렛 저는 가봤어요. 나사렛 앞에 절벽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밀어 떨어뜨리려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뭐 이렇게 뭐 유령은 아니시지만 이렇게 홀로 지나가셨다. 나사렛에 가서 서보면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여기 어린 시절 보냈겠지. 그 앞에가 이스라엘 골짜기고 거기가 사사기에 그 드보라라 수많은 사람들의 그 전적이 있던 곳이고, 예수님은 구약을 잘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시지만 나사렛에서 자라시면서 그 이스라엘 골짜기가 바라다 보여요. 그 뒤가 바로 가나예요. 그래서 가나 혼인잔치에 간 거거든요. 나사렛은 지금도 작은 마을인데 그 당시에는 여러분 100가구도 안 됐을 거고, 예수님 아버님의 직업이 뭘까요? 목수세요. 예수님은 어릴 때 전심으로, 성경에 누가복음 정도뿐이 뭐 성전에 간 얘기뿐이 안 나오지만 여러분 아버님, 육신의 아버님도 정말 존중하고 섬기지 않았을까요?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 목수이라는데 예수님께서 따라다녔을까요? 안 따라다녔을까요? 따라다녔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 나사렛이 정말 좁은 동네, 충청도의 시골처럼 나사렛에 목수면, 요즘 우리는 목수업자, 건축업자, 뭐 철골업자 다르지만 실제로 카펜터라는, 목수라는 원어보다는 그것은 사실은 건축가에 더 가까워요. 예수님 아버지의 직업이 요즘처럼 분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어느 집에, 나사렛 동네에 어느 집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도 다 알았을 거예요.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예수님조차도 너무 잘 알았을 거예요. 예수님은 어릴 때부터 아버지를 도와서 집 짓는 데 전문가였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나는 천국에 집을 마련하러 간다. 모래 위에 집은 무너지고 반석 위에 있는 집은 튼튼하지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셔서 영적인 메시지만 준 게 아니라 예수님은 목수로 사셨거든요. 아버지를 도우면서 30년 동안 집 짓는 전문가였어요. 우리 원로 목사님이 집 짓는 전문가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예수님, 여러분 서양 문화에 오염되지 마세요. 예수님 영화를 보면 예수님은 다 미국 사람처럼 나와요. 눈이 파랗고 머리가 노래요. 여러분, 예수님은 산을 잘 타셨을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설교는 산에 있어요. 예수님은 다부지셨을 거고 얼굴이 까무잡잡해요. 그때는 선블록이 없었으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면 그 태양빛이 여름에는 너무 뜨거워요. 여러분, 광야에서 잘못하면 탈수 증세가 나오거든요. 예수님은 다부지고 유럽 사람이 아니라 아시아 쪽 사람이었을 거고 얼굴이 까무잡잡하고, 여러분 예수님 손이 부드러웠을까요? 로션 발라서? 예수님 손은 거칠었을 거예요. 아버지 요셉을 늘 도우면서 목수 일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러분 말씀을 보다가, 여러분 중풍병자 사건 아세요? 예수님께서 말씀 전하는데 중풍병자를 친구들이 낫게 해야 되는데 사람 때문에 못 들어가요. 어디를 뚫었어요? 지붕을 뚫어서 내렸어요. 그래서 믿음도 고쳤지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유명한 여러분 예수님의 이야기, 실제 2000년 전에 일어났을 건데 성경은 거기서 맞춰지는데, 저는 그런 상상을 해봐요. 다 끝나고 어느 집에 가서 말씀 전하신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냥 가셨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의 성품상 성경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만 전하면 저 이단됩니다. 예수님께서 안 가시고 어떻게, 베드로는 제일 먼저 또 나갔을 거예요. 성격이 급해가지고.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여러분 남의 집에서 말씀 전했는데 여러분 지붕이 뚫렸잖아요. 그 친구들이 지붕을 뚫어서 내렸거든요. 비가 새면 어떻게 해요? 그 말씀 뒤에는 없지만 예수님께서는 다 말씀 전하고 돌려보내시고, 나가는 베드로부터 다 잡아 일로 와, 팔 걷어 치시고 올라가서 지붕을 고치셨을 거예요. 예수님 목수시니까. 그 집을 영적으로만 축복한 게 아니라 말씀을 전하도록 해준 그 집의 지붕을 예수님이 고치셨을 거예요. 참,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혼육, 모든 삶의 축복이 되시고, 아까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 우리 열방대회 처음 시작한 홍성건 목사님 설교가 지금도 기억나요. 우리 교회도 참 많이 오셨다고 했는데, 은혜는 뭔지 아세요? 선물이에요. 받을 수 없는데 받는 것, 그게 은혜잖아요. 여러분, 긍휼은 뭘까요? 긍휼은 받아야 되는데 받지 않는 것이 긍휼이에요. 내가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죄를 탕감해주고, 내가 당연히 내가 받아야 되고, 죄인으로서 내가 받아야 되고, 저주나 심판을 내가 받아야 되는데 받아야 되는 것을 받지 않게 해주는 것, 없게 해주는 것, 내가 대신 받는 것, 그게 긍휼이에요. 은혜는 내가 받을 수 없는데 받게 해주시는 것, 그게 구원이고 선물이죠. 은혜와 긍휼을 받은 우리 성도님들이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변 이웃들에게, 또 초신자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주는 삶을 올 한 해 사셨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아무 받을 자격이 없지만 사랑을 주시고 선물을 주시고 도와주시고, 그 다음에 부족하지만 용납해 주실 때
여러분 그 자녀들에게 여러분 긍휼을 베푸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받은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부르심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지금 한 절 읽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을 칭찬하는 예수님의 말씀인데 이런 칭찬을 받은 인류의 역사상 사람이 있을까요? 여자가 낳지 않은 사람이 없잖아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위대하다고 한 건 사실은 세상의 모든 사람 중에 가장 크다는 정말 칭찬이죠, 예수님의. 근데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도 세례 요한보다 크대요. 성경에서 이런 비유가 많이 나와요. 세례 요한이 더 낫다는 뜻이 아니라 천국에 가는 하나님의 백성은 세례 요한이 이렇게 위대한 자인데, 인간이 낳은 자 중에 이렇게 뛰어난 사람이 없는데 하늘나라에 가는 우리 백성들은 그보다 더 뛰어난 자들이라는 거예요. 더 축복받은 자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오늘은 그 말씀보다는 왜 세례 요한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크다고 했을까요? 오늘은 저는 세 사람을 살펴보면서 부르심에 대해서 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세례 요한이고, 두 번째는 바나바고, 세 번째는 예수님의 시험 받는 장면입니다. 이 세 사람마다 자기의 삶의 목적과 부르심을 너무 잘 아는 사람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인간 예수님을 좀 보고 싶습니다. 먼저 세례 요한입니다.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여러분 너무 잘 아는 세례 요한의 사역이 있습니다. 광야에서 전파하여 이르되, 마태복음 3장 2절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3장 3절에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을 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게 세례 요한의 부르심이죠. 요한은 낙타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들을 메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저 광야를 나가야 요단강이 나오거든요. 거기서 이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 광야에 외진 곳인데도 마태복음 3장 5절에 온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오더라. 그리고 죄를 자복하고 또 회개하더라. 근데 요한이 거기서 멈추지 않고 마태복음에서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느니, 예수님, 그분을 소개하면서 그는 나보다 능력이 많다.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지 못한다.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리라. 여러분 이게 세례 요한의 사명이고 부르심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세례 요한 헤롯 왕에게 죽임당한 거 아시죠? 마태복음 14장 읽지 않겠지만 분봉왕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였어요. 근데 그 죽인 것이 좀 찝찝했기 때문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나서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신하들에게 이 헤롯 왕이 두려움에 사로잡힌 것 같아요.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그가 죽은 가운데서 살아나서 이런 능력이 그 속에 역사하는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능력 있는 자고 의인인 줄 알았던 것 같아요, 헤롯이. 근데 여러분 잘 아는 것에 헤로디아의 딸, 잘못된 결혼을 해서 세례 요한이 지적하면서 그것 때문에 세례 요한을 미워했던 그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추면서, 여러분 그 말씀 읽지 않겠습니다. 헤롯 왕이 너가 어떤 것을 원하느냐, 그 엄마가 아주 간교하게 세례 요한의 목을 주십시오. 헤롯은 세례 요한이 의인인 걸 알았고, 그 세례 요한이나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수 있어도 또 이두메인이고 뭐 반은 유대인이고 반은 이두메인인 헤롯 가문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세례 요한이 경건한 자인지 알았기 때문에 죽이고 싶은 마음이 없었지만 자기가 한 말의 약속 때문에 여러분 목 베어서 세례 요한을 죽이게 되고, 나중에 예수님의 소문이 나니까 이거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나 보다 하고 두려워했던 것을 봅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관점에서 이 표현이 좀 과격한데 세례 요한은 참 인생의 개죽음을 당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의 길을 준비하고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고 모든 사람이 그에게 모여서 회개하고 세례받고 세례 요한이 주님은 더 위대하신 분이 오실 것입니다. 근데 갑자기 잡히고 감옥에서 여러분 비참하게 어떤 여인의 입놀림에 목베임 당해서 세례 요한이 끝났어요. 그냥 인생이. 여러분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이 사람은 성공한 인생인가? 이 사람이 지금 잘 산 건가? 그러다 제가 묵상하다가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 1장 14절에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 말씀 한 구절이 제 마음속에 깊이 와닿았어요. 마가복음 1장 14절,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이거든요. 성령이 임하고, 그것도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줬지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다. 이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로서 공생의 시작에 이 구절은 안 들어가도 되거든요. 요한이 잡힌 후에. 성령의 감동으로 마가가 이것을 왜 적었을까? 여러분, 요한은 실제로 예수님의 사역을 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다 준비하고 그분을 준비한 사람인데 요한은 감옥에 들어가게 돼요. 성경 구절에 보면 나중에 감옥에서 질문을 하죠. 당신이 그분입니까? 심지어 더해요. 요한의 제자들이요, 안드레나 다 요한의 제자였는데 다 예수께 가요. 그 당연할 수도 있고, 나는 세워야 되고 그는 높아져야 되리라. 근데 여러분, 요한이 잡힌 후에 마가복음에 이 구절을 왜 넣었을까요? 저는 이런 표현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대사 아세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미국에 가면 미국의 대사가 있습니다. 한국 대사가. 그래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고요, 대통령 대신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어떤 대통령 역할을 하는 거죠. 그 나라에서. 혹시 자녀들이나 대사가 있습니까? 우리 열방대학 간사님 아들이 카자흐스탄이가 우즈베키스탄 대사예요. 너무 부럽더라고요. 자녀가 대사인데 그쪽 가면은 그 나라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하면 그 전에 누가 준비하죠? 한국 대사, 미국에 있는 한국 대사가 모든 준비를 다 하고, 대통령 오늘 맞을 준비를 다 하고, 여러분, 비행기에 내릴 때 제일 먼저 환영하는 사람은 미국 대통령도 있겠지만 우리나라 대사지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왕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잖아요. 예수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준비를 다 했어요. 그러면 사실 그분에 맞을 때 가장 영광을 받을 자리, 예수님의 옆자리에는 세례 요한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대통령이 가면 한국 대사가 영접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무 공로가 없고 주님의 길을 예비하지도 않고 고기잡이하던 베드로, 요한, 야고보 12 제자들이 예수님 옆에 함께하게 되지요. 여러분, 세상의 관점은 세례 요한은 참 비참한 사람이고 성공하지 못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모든 준비를 다 해놨는데 그 영광의 예수님이 사역이 시작할 때 요한이 잡힌 후에 옥에 들어가 앉아있고 나중에는 비참한 죽음을 당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관점인 줄 아세요? 요한보다 뛰어난 사람은 없도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도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정확히 알고요, 그 일을 우린 천국에다 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세상에 주님이 말씀하신 사명, 내 인생에 하나님이 나를 그냥 이 땅에 보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그 일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사람은 세상적인 관점이 아니라 주님은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요한처럼 너는 내가 볼 때 가장 위대한 사람이다. 너무나 멋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 같은 삶, 우리의 부르심, 이런 말라기에서 내가 엘리야를 보내는데 그가 나의 길을 준비하리라. 이미 세례 요한을 보낼 것을 말씀하시고, 여러분, 400년 동안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시기를 신구약 준강기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배반하고 타락해서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돌아와서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여러분, 세례 요한도 선지자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마지막 선지자 다음에 하나님이 400년 동안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그 외진 광야에 몰려나갔는 줄 아세요? 우리는 선택된 백성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고 주의 말씀이 있는 민족이고 하나님이 보호하는 민족인데 주님이 침묵하시던 시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서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회개하라고 외치고 그분이 오실 거다, 메시아가 오실 거다 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여러분, 요즘으로 말하면 스타가 된 거예요. 모든 사람이 세례 요한에 집중하고, 세례 요한, 하나님이 400년 만에 하나님의 참선지자를 보냈구나. 여러분, 높아질 만도 한데 세례 요한은 자기의 위치를 알았습니다. 나는 그분이 아닙니다. 나는 그분의 길을 준비하라고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개죽음이 아니라 세례 요한은 자기의 사명을 온전하게 마친 겁니다. 그 영광은 아무 일을 하지 않았어도 12 제자가 예수님과 사역을 한 거죠. 베드로, 요한이 한 게 뭐 있습니까? 주님의 길을 준비 안 했거든요. 고기잡이 하다가 주님이 부르셨거든요. 다 자기의 부르심과 사명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연배에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 혹시 젊은 분들이 있다면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꿈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소명, 부르심, 비전이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직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어제 주일날 청년 예배 때는 좀 강하게 다르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장래 희망에 변호사, 의사, 저희 때는 대통령이 제일 좋아서 대통령 이렇게 적었어요. 요즘 그렇게 적는 게 요즘 좋은 건 아니죠. 저희 때는 과학자. 여러분 이것은 what to do, 무엇을 하는가의 일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장래 희망을 요즘도 적는지 모르겠어요. 초등학교 때 이렇게 적으면 어떨까요? 나는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을 보면 절대 지나치지 못하는 사람, 나는 불의를 당하는 사람을 보면 도와주고 싶은 사람. 사람마다 다 달라요. 몸이 약하거나 어려운 사람 보면 내 마음에 지나치지 못하고 막 마음이 꿈틀거리는 우리 청년들이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있어요. 어릴 때부터 동정심, 궁밀함이 많은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가난하고 불의하고 소외된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사람, 장래희망에 이렇게 적으면 아마 교사에게 선생님께 불려갈 거예요. 우린 직업을 적죠. 근데 그렇게 여러분 아픈 사람을 보면 지나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움직인다면 하나님 나를 그렇게 부르셨구나 이 세상에. 여러분 그래서 의대를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자 붙어서 돈 벌려고 가는 게 아니라 불의를 보고 억울하고 돈이 없어서 왜곡되는 대우를 받는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어릴 때부터 돕고, 그런 친구가 있으면 가만히 있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청년이 있다면, 그런 10대가 있다면 여러분 그런 사람이 법대를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판사 검사가 돼야 되는 거죠. 우리 부모님도 왜 자녀를 의대 법대에 보내려고 하십니까? 그게 돈 때문이라면 그 친구들은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자기의 부르심, 자기의 소명, 하나님 부르신 세례 요한은 자기의 소명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내 가슴을 뛰게 하는 것. 세뮤엘 울만이 메가더 장군이 되게 좋아했던 시인이기 때문에 정말 옛날 사람인데 미국 시인이고 영어로는 youth, 구글에 찾아보시고 한글로는 청춘입니다. 저는 너무 좋아하는 시입니다. 제가 시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 시가 뭔지 아세요? 너가 20대라고 젊다고 생각하지 마라. 너가 꿈이 없으면 너는 늙은이다. 너가 60대, 70대라고 너는 늙은이라고 말하지 마라. 너가 여전히 꿈을 꾸고 있으면 당신은 젊은이다. 저는 50대지만 젊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70대, 80대라도 꿈이 있으시잖아요. 그게 20대처럼 막 뛰어다니고 몸으로 한다는 게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 부르시는 직임에 순종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지금도 꿈이 있으시다면 80대 여기 권사님 계세요. 당신은 젊은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요즘 교회에 20대의 애늙은이들이 많습니다. 20대에 꿈이 없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누구의 책임일까요? 여러분 한국 부모님들이 제일 이거 제가 설교에 하려고 한 건 아닌데 제일 잘하는 말, 저도 많이 썼는데 뭔지 아세요? 야, 내가 내 잘 달라고, 나 잘 되라고 공부하라고, 너 잘 되라고 공부하라 그러지. 그러면 하신 분 부모님 계시죠? 근데 아이들은 압니다. 아유, 엄마 아빠 자기 잘 되라고 하라 그런 거면서. 일본 부모님, 일본 사람 제가 이렇게 뭐 문화는 다, 일본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일본은 공부할 때 너 잘 되려고 하는 게, 너가 성공하는 것은 남을 잘 되게 하기 위해서야. 일본 부모들은 그렇게 말하는데, 한국 부모님들은 야, 내가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지. 좋은 부모님의 마음은 알겠지만 남을 축복하는 삶,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삶, 여러분 그런 길을 한번 걸어가시면 어떨까요? 혹시 여러분 교회에서 섬길 때에 여러분 삶에 울면서 씨를 뿌리고 아무도 하지 않고 내가 다 준비했는데 그 열매를 다른 사람이 본다거나, 우리의 부르심이 다 다른, 이런 베드로의 부르심이 있고 세례 요한의 부르심이 있는데, 여러분 지금 세례 요한처럼 섬기고 계시다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축복받고 상 받는 하나님의 사람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름을 인정하시고 지금도 그 걸음을 걸어가고, 세상적인 관점에서 성공, 세상적인 관점에서 축복이 아니라 세례 요한의 부르심으로 여러분이 지금 할 일이 뭔지, 그러면 여러분 중요한 게 멈출 때를 알아야 되죠. 이게 참 힘들어요. 정치인이나 참 사업가나 참 잘 되다 보면 저도 그렇고 교만해지고, 우리가 멈출 때를 알아야 됩니다. 세례 요한은 멈출 때를 알았어요. 제자의 자리에 가려고 하지 않았거든요. 나는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리, 그게 영광스러운 거예요. 제자의 자리에는 다른 사람이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나이가 좀 들어갈수록 직임이, 저도 열방대학 대표잖아요. 점점 제가 직위가 올라갈수록 언제 멈춰야 될지, 왜냐면 제가 권위가 생기니까 누구도 저에게 말하지 못하거든요. 하나님의 제 부르심 안에 계속 서 있지 않으면 저도 위험해지겠더라고요. 제가 멈춰야 될 때, 어떤 직임을 내려놔야 될 때, 아니면 다른 것을 시작해야 될 때, 여러분 세례 요한처럼 이 시간 여러분의 부르심을 제가 다 먼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꿈은 여러분 10대나 20대만 갖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50대, 60대, 70대 계세요. 그 사람들이 제가 되게 젊다 그래요.
전 젊은이들과 같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여전히 제가 지금 다음 주부터 치앙마이, 태국 캄보디아, 코나 이렇게 일정이 있거든요. 지금도 다녀요. 20대인 저희 자녀가 아버지 세대에 그렇게 열방을 다니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존경하는 말로 하는 거예요. 그럼 그래, 이게 아빠 부르심이야. 아빠가 돈을 벌러 가는 것도 아니고 그곳에 가면 하나님의 사람이 있고 말씀 가르치고 위로하고. 캄보디아 바탐만 가는데 여러분 크메르루주 여러분 아시죠? 그 킬링필드 아시잖아요. 거기 지금 YMO가 있는데 여러분 킬링필드에서 태국 난민촌에서 자랐는데 우리 YMO들이 그들을 양육하고 구제사역하다가 예수를 믿은 청년이 있어요. 킬링필드의 아이예요. 고아. 우리 영화 킬링필드에서처럼 태국 난민촌으로 거기서 자랐는데 거기서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거기에 그 난민들이 긍휼한 마음으로 가서 봉사했던 기독교인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지금은 너무나 큰 지도자가 돼서 YM에 결혼도 하고 자녀도 있고 이름이 다라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친구를 가면 또 만나거든요. 가슴이 너무 뛰어요. 하나님이 고아와 같은 킬링필드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셨구나.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르심이거든요. 우리 각자의 부르심이 다 다를 것입니다. 여러분 그 부르심으로 좀 믿음으로 걸어가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자녀들에게 무엇을 거예요? 무슨 사자 붙은 거 이거 해라 이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을 청년 수련회나 유스 캠프나 주일 예배나 특별한 어떤 집회나 그게 다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공동체 예배에 보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날마다 말씀을 읽어야 되고 묵상하는 이유는 그때 하나님이 주신 꿈과 사명과 부르심을 성령을 통해서 지도자들을 통해서 좋은 하나님의 동료들, 친구들을 통해서 발견하기 때문에. 저는 DTS, YM이니까 DTS지만 저희 아들은 모태신앙으로 자랐는데 대학 중간에 잠깐 쉬고 호주에 가서 예수 제자 훈련을 학교로 하고 왔어요. 저는 별 기대가 없었어요. YM에서 평생 자랐기 때문에 우리 아들이 가도 뭐 새로운 게 없을 줄 알았는데 갔다 와서는 인생에서 가장 좋았다는 거예요. 대학교 2학년 때 뭐 재수도 안 했으니까 그냥 빨리 졸업해서 직장 가면 좋지만 휴학을 하고 자기는 그 훈련을 받고 싶다는 거예요. 가보라고. 갔다 와서는 인생의 새로운 꿈을 발견한 것이죠. 저희 아들이 중앙대 강구 홍보학과인데 전동에 가서 여러분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어떤 꿈을 발견한 줄 아세요? 다큐멘터리나 TV의 광고는 30초가 넘지 않습니다. 다큐멘터리도 1분, 2분인데 1분, 2분의 영상이 세상과 사람들의 관점을 바꾼다는 걸 얘가 알게 된 거예요. 자기는 그런 것으로 복음 전하고 싶다고. 물건 팔기 위해서 1분짜리 30초 영상이 사람들의 마음을 바꾼다면 30초 짧은 영상이 하나님을 알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겠구나. 그 꿈을 발견해서 왔어요. 그래서 지금 영상하고 뭐 창업한다는 거. 망할 수도 있고 죄송합니다. 이거 저주는 아니고 창업하겠대요. 해보라고. 너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부름 받아서 간다면 저는 풀어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의 세대에 여러분이 40대, 50대, 60대, 70대라도 하나님의 꿈을 가지신다면 우리는 젊은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젊은이들이 가장 존중하는 장로님, 권사님이 누군지 아세요? 라떼를 말하는 사람 제일 싫어하죠. 좀 아시죠? 라떼. 옛날에 30년 전에 했던 사람들 아니라 여러분 청년들 제가 제주 열방대에서 말할 때 가장 위험한 분이 드림킬러예요. 이게 꿈을 죽이는 사람. 이게 제 붙인 별명이에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죄송하면 우리가 그런 분들 되면 안 됩니다. 드림킬러가 있는데 그분들이 하는 말이 항상 이거예요. 나도 너 때는 그랬어. 이거예요. 젊은이들이 막 열심을 내면 나도 그때는 그랬어. 뭐 그때는 해봐. 그리고 또 드림킬러가 뭔지 아세요? 해봤는데 안 돼. 여러분 이거 저는 청년들 이렇게 말해요. 조심하게. 앞에서는 예하지만 그런 장로님 권사님은 다시는 찾아가지 마라. 여러분 주님 주신 마음이면 잠깐 멈추시고 내 경험 나도 그때의 그 열정이 있죠. 그렇지만 청년이 찾아오면 그래?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어? 내가 기도할게. 라떼는 얘기하지 마시고요. 기도할게. 하나님이 그 씨앗을 주셨다면 그건 반드시 열매를 맺을 거야.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줘. 내가 기도하고 내가 또 부서장이면 내가 장로님으로 너를 도울게. 여러분 그 얘기만 하시면 돼요. 그게 하나님부터 온 거 아니면 망할 거예요. 하다가 자기들이 경험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서로 꿈을 가지고 우리 청년들이 존중하는 50대, 60대, 70대 장로님, 권사님, 부모님 먼저 아세요? 옛날 얘기하는 분이 아니라 몸은 약해지고 쇠해지고 한계가 있지만 지금도 여전히 꿈을 가지고 걸어가는 분들. 기도하고 사랑으로 나누고 교회 먼저 오고 새벽기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 찬양할 때 맨 앞에서 손 들고 계시고, 저분은 저 연세에도 왜 저런 열정이 있지? 왜 저런 마음이 있지? 한 번도 새벽 기도를 쉬지 않으시지? 그때 자녀들이 오늘 저녁 설교인데 물을 거예요. 아버지, 장로님, 권사님, 왜 이걸 하십니까? 그때 나누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 꿈을 가지면 너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성경을 읽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울이 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모든 목사님들과 선교사님 이름은 바울입니다. 최바울, 이바울, 김바울. 바나바 들어보셨어요? 없습니다. 다 바울이 되고 싶어 해요. 저도 시가 죽었는데 그 시인을 까먹었는데 다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해요. 배경이 되는 삶. 여러분, 사진 찍을 때 다 가운데 쓰고 싶은 사람 있죠? 여러분, 배경이 되는 삶. 배경이 있어야 가운데 주인공이 빛나는데 배경이 되기를 싫어하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배경이 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니까. 배경이 되는 삶. 여러분, 바나바는 배경이 된 사람입니다. 본문을 읽자도 너무 잘할 거예요. 여러분, 바나바는,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죽였던 사람이고, 바나바는 이름 자체가 위로하는 사람. 초대교회도 물건을 다 팔아서 나누었고,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서 얼마나 존중을 받았는지 안디옥 교회가 부흥한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보낼까요? 대도 한빛교회가 개척을 했어요. 많이 개척한다 그러는데 뭐 세종의 교회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세종의 어느 교회가 부흥을 하고 막 성도가 들어오는데 막 이방인들이 막 들어온다고 하는 거예요. 외국인 노동자들이. 무슨 일인가? 너무 좋은 일인데 우리 대도 한빛교회에서 한 분을 보내서 한번 파악해 보자. 그게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에 장로를 보내는 거죠. 여러분, 누구를 보낼까요? 대도 한빛교회 존중받고 수석 장로님을 보내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이 바나바였어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보낸 사람이 얼마나 존중받고 인정받았으면, 가서 보니까 이상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방인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너무 큰 부흥의 장면에 바나바가 역할을 잘했어요. 여러분, 제가 리더라면, 저도 솔직히 열방대학에서 저 때문에 성경연구학부가 부흥하고요, 열방대학이 잘 되면 와, 하나님이 나를 기름 부으셨구나, 제가 계속 목회하고 제가 계속 리더하지요. 안디옥 교회 요즘 말로 하면 담임 목사가 우리 바나바가 될 수 있는데 바나바가 거기서 멈췄어요. 왜 멈췄는지 아세요? 다소에 가 있는 사울이라는 사람을 생각하게 했어요. 자기는 유대인인데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 받은 걸 아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이 많이 모이는 교회예요. 여러분, 바울을 데려온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바나바예요. 예수를 죽였던 사람이기 때문에 회심했다는 걸 12제자들이 못 믿었어요. 근데 12제자들에게 아니다, 진짜 회심했고 하나님의 은혜가 다메섹에서 있었다, 사도들에게 데려가서 소개한 사람이 바나바였어요. 여러분, 우리는 요즘 영적으로나 세상적으로 다 바울이 되라고 말하는 세상입니다. 너가 주인공이 돼야 되고, 너를 드러내야 되고, 스펙을 쌓아야 되고, 너 가만히 있으면 뒤처지고, 말 안 하면 너 바보야, 선생님 말하면 제일 먼저 손들어. 다 바울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하늘나라에 가서, 제가 하나님 아니지만 하나님 바울보다 하나님 바나바를 더 칭찬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바울이 바울 되게 한 것, 사울이 바울 되게 하신 건 바나바의 헌신이 있어서. 두 번째는 뭔지 아세요? 나의 부르심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부르심에 관심이 있고요, 존중하고 그것을 지지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님들, 구역 식구들, 여러분, 장로님들의 꿈과 그들의 부르심에 관심이 있습니까? 혹시 나 아닐까요?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로 의해서 부흥됐어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됐고 가장 중요한 사람을 보냈잖아요. 근데 바나바가 사울을 데려와요. 저는 그 말씀 묵상하면서 나 때문에 열방대학이 부흥하는데 제가 더 은사가 있고 이 부르심이 있는 사람을 기억하고 그분을 모셔올 수 있을까? 저는 자신 없더라고요. 저의 이기심, 저의 욕망을 보게 됐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처음에는 전도여행 갈 때 바나바와 사울, 바나바와 바울로 돼 있다가 어느 순간에 바울과 바나바로 바뀝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없어지지요. 없어진 이유는 바울의 전도여행이 땅끝까지 전해졌기 때문이고, 마가를 데려간 얘기는 이 부분에서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두 번째 얘기를 여러분에게 도전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나바 같은 사람이 이 교회에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배경이 되는 삶, 늘 함께 서주고 지지하고, 사람들은 배경이 있음도 모르지만 이런 배경을 다 지운 독사진 보세요. 우리가 어디 가서 찍을 때는 아름다운 자연과 제주도의 배경이 있으니까 내가 빛나는 거거든요. 우린 그 중요함을 몰라요. 근데 그게 없어지고, 여러분, 실내에서 허연 데서 한번 사진을 찍어 보십시오. 주인공이 빛나는가.
나의 나됨은 그 누군가의 섬김 때문이거든요. 제가 대학부가 지금 250명 정도 모인다고 했을 때 우리 목사님이, 우리 행정 목사님인가, 그 전에는 10년 이상 우리 행정 목사님이 대학부를 담당했습니다. 신중권 목사님 얘기할 때 저 너무 기뻤어요. 저 목사님 있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대학부가 250, 아니 성도가 이 정도라도, 성도가 4,000명 5,000명이어도 대학부가 이 정도 되는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대학 청년부가. 너무 이 교회는 너무 좋네요. 카이스트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 신종 목사님이, 죄송합니다, 어제 처음 봤는데 엊그저께 이럴 수 있죠. 아 그럼요, 제가 담당 교육자입니다. 코로나 때 그냥 뭐 몇십 명 안 됐는데, 제가 보통 그런 분들 겸손하게 얘기하죠. 제가 한 것은 별로 없는데. 근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청년대학부를 오랫동안 맡은 우리 행정부 목사님이 청년부를 맡으셔, 그분이 애쓰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무 기뻤어요. 그 한마디로 이 교육자님들이 어떤 삶을 사시는지 참 아름답고 서로 존중하고, 여기 집교회라고 하나요? 여러분, 구역 안에서 우리 같은 여선교회 안에서, 찬양대 안에서, 우리 청년부 안에서 우리가 바나바 같은 사람이 많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부르심, 그분의 사명, 그 사람의 꿈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면 그것이 잘 될 때 우리 교회가 살아날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된 이유는, 오래전에 DTS 하는데 예언해주는 목사님이 와서 뭐 성경 이름을 주는 거예요. 저는 바울이나 모세나 적어도 요셉을 기대했는데 갑자기 저보고 바나바라 그러는 거예요. 그때는 막 시험 들었어요. 20년 전에. 바나바가 누구지? 그 바나바 모세, 요셉, 다니엘 정도는 돼야 되는데 이삭이라든지. 근데 바나바를 그때 이해하지 못했는데, 제가 한 그로 지금 DTS 한 지 한 28년 30년 돼가는데 하나님께서 바나바를 많이 묵상하게 하세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지지하고 세우고 이 교회 안에 이미 배경이 되시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빛나게 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지만, 그리고 여러분 바나바 같은 사람들, 그러면 다른 사람의 첫날 때 복음 얘기했던 것처럼 다른 사람의 은사와 그분의 부르심과 삶에 관심이 있어야 그걸 알죠. 늘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몰라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되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저는 선교의 꿈을 가진 게, 저희 중고등부의 선교사님, 지금 볼리비아 선교사로 수십 년 나가 계시는, 이름도 그냥 김영진 선교사님인데, 저는 그냥 모태신앙으로 이런 장로교에서 자랐는데 수련회 가서 인생의 처음이었어요. 옛날이니까 16살, 17살 때 큰 이만한 지도를 도화지를 펴놓고 세계 지도를 그려놓고 모든 나라에 대한 기도 편지를 나누면서 촛불을 다 켜게 해서 그냥 기도하면서 그 대륙의 나라에다 꽂으라는 거예요. 그 17살 때 뭐 선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몇 년, 4, 50년 전 아닙니까? 그냥 그때 강도사인가 전도사였는데, 그 선교사님 그 수련회를 잊을 수가 없어요. 그때 기도하면서 꽂았던 나라도 기억나고, 하나님은 이 세계주들을 보면서 열방을 다스리시는구나. 그때는 제가 뭘 알겠습니까? 제 인생의 꿈도 확실치 않고, 이렇게 하나님 이 촛불처럼 이 복음이 모든 나라에 전해지는 게 너무 기쁘구나. 그 다음에 이게 심겨졌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까지 그냥 바나바와 같은 역할을 우리 전도사님이 하신 거죠. 근데 최근에는 여러분, 볼리비아는 뭐 소금 사막 막 4, 5천 미터 되시는 거 아세요? 수십 년 계시니까 막 이가 다 빠지고 몸이 해서 지금 이제 은퇴하고 들어오셨어요. 최근에 만나니까 옛날에는 그렇게 하늘 같고 너무 존중하는데 제가 이제 같이 늙어가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 전도사님이 하늘 같았거든요. 근데 이제는 죄송합니다, 좀 긍휼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3, 40년, 20, 30년 동안 볼리비아에서 정말 주님을 사셨는데 남은 게 병든 몸, 힘든 거구나. 근데 그분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창훈아, 지금은 존댓말 하세요. 그러니까 제발 반말하래도 안 하세요. 뭐 저보고 너가 나의 기쁨이고 너가 나의 열매라고. 저 이렇게 눈물이 났어요. 한번 생각해보자 하는데, 선교사님이 중고등부 학생을 대하면서 그때 내 안에 그런 불꽃을 심어주셨구나. 그리고 평생 기도하고 나보다 더 멋있게 선교 사역을 하셨지만 은퇴하시고 와서 제가 열방대학을 섬기고 선교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가 나의 열매고 내가 지금도 기도한다. 그럴 때 하나님이 선교사님이 나에게 바나바였구나 알게 됩니다. 나도 그 누군가의 바나바가 되고 서로의 부르심을 지지하는 저희들 되면 너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입니다. 그냥 시험 받는 장면 안 찾아도 너무 잘 압니다. 성경 퀴즈. 예수님께서 금식하신 뒤에 사단에게,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 받았어요. 3가지 시험,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나와요. 한번 성경 퀴즈. 첫 번째 시험 뭘까요? 너무 배고프시니까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두 번째는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라.
천사가 받아줄 거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항상 그게 붙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을 떡이 되게 해서 먹어라. 배고프잖아. 너 능력 있다면서.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라. 천사가 잡아줄 거야. 마지막이 뭐죠? 나에게 경배해라. 이 모든 것을 주겠다. 자, 이것이 이 사단이 저에게 그 시험을 냈다면요, 저는 별로 어렵지 않을 거예요. 왠지 아세요? 저는 못하는 거니까. 그럼 제가 돌을 떨고 어떻게 만들어요? 사단이 나를 조롱하나? 그리고 높은 데 뛰어내면 죽죠. 뭐 하나님 받아주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 저에게 사단이 그런 유혹을 했다면 나 그거 못해. 주님이 하시지. 또 그런 이상한 말로 나를 시험하지 마 했을 텐데, 여러분, 예수님의 시험의 핵심은 뭔지 아세요? 예수님에게서 그것은 되게 치욕이고 조롱이고 유혹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사단이 정말 교묘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지금이라도 천군 천사를 불러올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돌이 떡이 되는 것, 할 수 있는 거 알았어요, 사단이. 여러분, 할 수 있는 것, 제가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부르시며 걸어갈 때 요즘은 무엇을 하는 게 힘든 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세상이고, 돈 있으면 못하는 것이 없다는 세상이고, 모든 드라마에, 최근에 드라마에 가슴 아픈 건 넷플릭스나 모든 드라마는 과격하고 돈과 얼굴이 예쁘면 다 된다는 게 다 드라마고, 돈으로 사람 죽이고 돈으로 기업가가 돈으로 모든 정치인을 매수하는 드라마예요. 요즘 여러분 드라마 보시면 아실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이 돈이면 못할 게 없는 세상이고 모든 걸 할 수 있는 세상이라고 말하는 이때에 예수님의 시험은 하지 않을 수 있는 힘,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시대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할 수 있는데 하지 않으셨습니다. 왠지 아세요? 사단이 뭘 넘어뜨리려고 하면서 돌을 떠받고 뛰어내려서 천사들 하면 하나님인 것을 증명하죠. 십자가의 걸음, 우리의 인간같이 되셔서 인간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의 계획 가운데 주님은 철저히 인간이 되셨어야 되고, 그래서 그 시험에 반응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 뭘로 이기셨어요? 신명기 말씀, 하나님의 구약의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말씀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단아 저리 가라, 끝일 거예요. 동의하세요? 예수님은 사단하고 똑같은 존재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뭐 노력할 필요도 없어요. 사단아 떠나가라면 끝이에요. 인간과 함께 되셔서 세례도 받으시고, 여러 해석이 있지만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어요. 세례요한도 그래서 말렸지만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다, 여러 가지 여러분 해석을 할 수 있지만, 인간과 동일시 되시면서 죄가 없지만 죄를 짓고 십자가에 걸어가셔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역할을 하신 거예요. 사단의 시험도 충분히 너 그래? 내가 보여줄게. 예수님 하지 않으시고 철저하게 하나님이시지만, 예수님의 말씀인데 무슨 말씀을 인용하십니까? 그분이 말씀인데. 근데 구약의 신명기 말씀,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살 것이다. 모든 것을 말씀으로 이기세요. 뭘 보여주셨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도록. 여러분, 돈이 좀 있으세요? 내가 많이 배웠다고 생각하세요? 교회에서 직임이 있고 오래 사역하셨어요? 이제 할 수 있는 것이 참 많지만 어떨 때는 하지 않을 수 있는 힘, 기다리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내가 할 수 있지만 초신자들을 격려하고, 배경이 돼서 내가 다 이해하죠. 경험이 얼마나 많으세요? 저도 그런데 열방대학에서, 제가 열방대학에 지금 30년을 있는데 어떤 일 척하면 모든 걸 다 알지만 어떤 일은 잠깐 멈춰요. 모든 것을 일을 잘 끝내는 게 하나님의 일인가, 아니면 사람들이 자라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주님의 일인가? 그럴 때는 좀 실수해도 우리 젊은 친구들이, 새로운 성도님들이 열심히 있으시잖아요. 해보도록 기다리고 배경이 되는 거죠. 그리고 실수할 때 내가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어려우면 제가 돕겠습니다. 이렇게 서 있는 것, 예수님은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건, 또 세상에 뛰어내리라는 건 네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너의 힘을 세상에 보여주라고 하는 그 사단의 교묘한 유혹에 주님이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다고 우리가 다를까요? 여러분 자녀들 보시면 세상에 나가면 벌써, 오늘 월요일 화요일이잖아요. 세상의 문화, 모든 TV, 매체, 이 가치가 돈이면 못할 것이 없는 세상이고, 또 그렇게 아는 사람들은 바보라고 루저라고 말하는 세상입니다. 말씀으로 이기신 창조주 하나님이 말씀으로 사단을 이기시고,
또 바나바처럼 사람들을 지지하고 배경이 되도록 주님 그 자리에 서 있는 모습, 그 다음에 세례 요한처럼 사람들은 실패했다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자기의 부르심을 알고 그것까지 순종했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끝까지 순종하는 삶 한번 살아보시면 얼마나 멋있을까요? 받을 권리가 있지만 그것을 멈추는 것. 그래서 이 세 가지 사람들 오늘 좀 여러분에게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다시 부르심으로 우리가 이번 한 해 부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깐 부흥은 뭘까요? 숫자가 늘어나는 것, 교회 성도들이 많아지는 것 맞죠? 여러분, 부흥은 질과 양의 부흥이 있습니다. 여러분, 숫자가 다야? 아닙니다. 지금 교회들은 다 숫자로 평가해서 반대적인 의견이 많지만 여러분, 정말 우리 안에 부흥이 있으면 여러분 성도 수가 늘어날 것입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초대교회는 3,000명, 5,000명이 회개했으니까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의 수를 더하게 하시더라. 여러분, 하나님 부흥 주시면 우리의 성도의 수가, 이 교회에 들어오는 하나님의 백성이 늘어날 것입니다. 그것이 부흥의 하나의 열매일 수 있죠. 또 하나의 부흥은 뭔지 아세요? 환경이 바뀌지 않는데 여러분, 내 안에 이 환경을 바라보는 태도와 마음이 바뀌는 것, 그것도 진정한 부흥입니다. 제가 하나 나누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빌립보서 4장 말씀이 그건 저녁에 좀 볼 거라 그 말씀을 이용하지 않고, 여러분, 산이 있어요. 기도하면 그 산이 옮겨지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죠. 기도하면 홍해가 갈라지는 거 하나님의 능력이죠. 여러분, 암에 걸린 분들 기도하는데 암이 낫는 거 능력이지요. 근데 그러지 않을 때가 있단 말입니다. 어쩌면 교회 분들이 더 그렇죠. 집사님,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데 여러분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근데 여러분, 찬양, 나는 믿네라는 찬양 아세요? 어제 오늘 불렀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믿네, 첫날 불렀던 것 같아요. 나는 믿네. 거기 보면 홍해가 물이 갈라지지 않으면, 그 다음 가사 아세요 혹시? 그 복음송에 나로 무리를 걷게 하시리. 우리는 다 홍해가 갈라지는 기도를 하시죠. 아멘이에요. 산이 있는데 수룩바베라, 이 큰 산아 이렇게 외치는 거죠. 이 산이 없어져야 되는데 기도해도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자녀의 문제든 재정의 문제든 여전히 주님께 돌아오지 않은 남편의 문제든 이 산이 안 없어지는 거예요. 5년 10년을 기도하고 있는데도 도리어 옆에 있는 성도님들도 집사님,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더 낙담되죠. 여러분, 산이 옮겨지면 아멘이죠. 능력이 하나님이고, 홍해가 갈라지면 길같이 걸어가면 되죠. 우리 그런 간증을 많이 듣지만 여러분, 물이 갈라지지 않은데 내가 무리를 걷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 암이 낫지 않는데 여러분, 산이 안 없어지는데 내 마음과 태도, 내 내적인 부흥을 통해서 내가 산을 넘어가 버리면 여러분, 어떤 게 더 큰 간증일까요? 제가 아는 제주도에 권사님 한 분이 있는데 온몸에 암이 퍼졌어요. 근데 그분은 늘 웃고 다니세요. 늘 감사해요. 이거는 그냥 그런 표정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저분은 암 말고 주님 낫게 해줄 수 있죠,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근데 그분은 평생 주님을 위해 사시고 자기는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이 암이 걸렸지만 육신을 세워가지만 더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늘 웃으세요. 저같이 건강한 사람도 어렵고 힘들 때는 얼굴에 고민이 있는데 그 권사님만 보면 사람들 여러분 뭐죠? 환경이 바뀌지 않고 물이 갈라지지 않은 거예요. 여전히 암이 낫지 않으시니까 산이 안 옮겨지는데 그분을 통해서 그분은 산을 넘어가 버리는 사람이죠. 그럼 어떤 말을 할까요? 아니, 저 집사님은 어떻게 저런 환경에서도 감사가 나올 수 있지? 아니, 저 권사님은 어떻게 저런 환경에서 매 주일 성수할 수가 있지? 여러분, 그것은 내적인 부흥이에요. 하나님이 이 환경을 바꾸지 않아도 내 삶의 태도와 방향이 바뀌는 거. 와, 여러분,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것은 젊은이들이나 나이 든 사람이나 많습니다. 저 인생에도 그랬었고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주의 능력으로 주님 낫게 해주시고 산도 옮기십니다. 근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의 내 마음과 평강과 믿음 주셔서 내가 그 산을 넘어가 버리면 그것은 가장 큰 간증이고 나의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 중에 지금 고민이 있는 분들 많이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도 있고 예기치 않은 사건도 있고 사고도 있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의 인생 가운데 하루하루 주의 은혜가 없이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떨 때는 이해가 안 되는 사건들도 있지요. 그렇지만 제가 믿는 건 저는 이 부흥을 믿거든요. 열방대학 우리 간세 코로나를 당한 건 대덕 한빛교회만이 아니라 우리 열방대학도 마찬가지거든요. 사람들이 몰려오고 훈련생이 많아야 열방대학의 목적이잖아요. 건물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비어있는 것이. 젊은이들이 가득 차야 열방대학 선교하는 대학인데 코로나 때 좀 줄어들고 이제 회복하고 있거든요.
저는 우리 리더들, 우리 사역자들에게 말해요. 하나님 이 수를 늘리는 게 주님 부흥이다. 맞다. 하나님 은혜 주시면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내실 것이다. 근데 또 하나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마음의 부흥이 있다. 바라보는 관점과 태도와 하나님 내 삶에 재정을 공급하지 않아도 나는 주님을 섬기면서 걸어갑니다. 나의 11조를 멈추지 않습니다. 주님 내 기도를 아직도 응답하지 않아도 가장 좋은 때에 좋은 것으로 주신다면 나는 주님 섬기는 것 더 열심히 봉사하고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그런 권사님, 장로님을 볼 때 우리 젊은이들은 이런 질문이 있어요. 오늘 저녁에 할 건데 저 장로님은 어떻게 저렇게 살아가실까? 그럴 때 젊은이들이 찾아와요. 장로님이 왜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왜 이런 일을 하십니까? 이렇게 어려워 보이는데 왜 믿음으로 걸어가십니까? 왜 젊은이들을 이렇게 지지해 주십니까? 그때 오늘 저녁 본문이거든요. 그때 우리 어른들이 말씀해 주셔야 되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이래 이것이야. 믿음으로 걸어왔어.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저녁에 할 부분인데 여러분 저와 같은 세대들이 오전에 많으시니까 젊은 분들 몇 분 계신데 그럼 오후에 제가 도전 드리고 우리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은 세대입니다. 광야에서. 그런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반석을 치면 물이 나옵니다. 아멜렉 같은 적군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음 세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세대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어야 되는 세대가 아닙니다. 농사를 지어야 되는 세대입니다. 그들은 구름과 불기둥을 기다리는 세대가 아니라 철병거를 가진 가나안 민족과 싸워야 되는 세대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만나와 메추라기는 주님의 은혜인데 우리의 기성세대들, 신앙생활을 오래 한 저희들,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그때의 경험을 계속 얘기한다면 그것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준 하나님을 나누셔야 되고 다음 세대는 만나와 메추기를 경험하는 세대가 아닙니다.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는 세대가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짓고 그 땅을 정복해야 되는 세대입니다. 사울의 갑옷이 다윗에게 맞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그 갑옷이 하나님의 승리고 주의 보호하심이었지만 그것이 뭐죠? 우리의 형식이고 우리의 전통이고 우리들이 젊은이들을 풀어줄 때 젊은이들 우리를 더 공경하고 아버지 어머니의 세대의 하나님을 더 나눠주세요. 더 얘기해 주세요. 왜냐하면 동일한 하나님이시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이유가 뭔지 오늘 저녁에 구약에 보면 아들들이 묻거든요. 아버지 이 절기를 도대체 왜 지키는 겁니까? 왜냐하면 경험하지 못했거든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경험하지 못했거든요. 광야에서 태어나고 어릴 때 태어난 사람들은 거기 했지만 출애굽과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못 봤거든요. 이 절기를 왜 지키나요? 그럴 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이야기 하나님의 능력과 주님의 살아계심. 그러면 그들은 그들의 세대를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꿈 아닙니까? 우리보다 우리 다음 세대가 교회에 더 가득한 것, 그리고 우리의 기존 세대들을 더 존중하고 아버지 할아버지들에게 할아버지가 만난 하나님을 나눠주십시오. 이야기해 주십시오. 젊은이들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젊은이들은 혼자 하고 자기 마음대로 산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가장 외롭고요. 그 누군가가 이끌어주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갈구하는 세대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요즘 젊은이들은 진정성이 너무 중요하고요. 그래서 정치인이나 아무리 위대한 목사님이라도 그분이 말과 삶이 틀리면 요즘 젊은이들은 따라가지 않습니다. 눈길도 주지 않습니다. 저희 세대는 그냥 체면 때문이라도 존중했지만 안 합니다. 지금 젊은 세대들은. 요즘 젊은 세대들은 진정성이 중요합니다. 그게 정치인이든 목사님이든 저 같은 리더든 열방대교는 모든 리더들은 저 사람이 말한 대로 사는가, 저 사람의 삶에 이야기가 있는가, 그런 사람을 젊은이들은 혼자 살 것 같죠? 아니요, 찾고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그래서 찾고 있어요. 젊은이들은 갈 바를 몰라야 해요.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거기에 자기의 삶과 목숨을 드립니다. 그런 지도자와 그런 부모님과 그런 장로님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여전히 나이가 들어도 힘이 있고 그분 옆에 가면 뜨거움이 느껴지고 나보다 연세가 많고 내가 육신이 더 젊은데 그분 안에 막 불끈불끈하는 열정이 보이면 젊은이들은 그리로 가고 싶어 해요. 우리 대덕한백교회 특별히 이 오전 예배에 나오신 우리 집사님, 권사님, 부모님 세대, 삼촌, 이모 세대들은 우리 안에 꿈과 비전을 가지고 좀 달려나가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2024년을 그렇게 걸어갈 때 올해 말에 저는 반드시 믿습니다. 우리에게 젊은이들이 모일 것이고요. 모이는 것만이 아니라 찾아와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저 이거 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이렇게 믿음으로 걸어가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는 역사가, 이것이 나누어지고 찬양이 일어나는 대덕 한빛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르심에 대해서 세 사람을 살펴봤습니다. 세례 요한은 어쩌면 가장 비참한 죽음을 당한 사람이지만 예수님의 관점은 달랐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하다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고 이 땅에 나를 보내신 목적을 아는 사람만큼, 그 인생만큼 행복한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이 원하는 것, 다른 사람이 바라는 것, 남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2024년에 우리 성도님들이 부르심에 확실히 거하고 주신 은사의 사명에 하나님 충성되게 섬길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저희들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바울이 바울된 것은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가를 키운 것도 바나바입니다. 우리 안에 바나바가 같은 귀한 성도님들 더 많아서 나의 부르심과 사명만이 아니라 다른 성도님들과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의 꿈과 소명과 부르심이 뭔지 자세히 살펴보고 관심 갖고 물어보고 그것을 지지하고 세워주고 그들을 함께 이끌어가는 바나바와 같은 성도들이 많아지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시험을, 사단을 말씀으로 그냥 쫓아낼 수 있지만 주님의 구약의 말씀으로 또 할 수 있는 분이 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다 가하지 않고 덕이 있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 다른 사람을 세우고 기다리고 주님 하나님 멈추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자 하는 예수님 같은 하나님, 우리가 절제하고 주님을 먼저 바라보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성도님들 더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저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올 한 해 마칠 때에 대덕 한빛교회 성도의 수를 더 늘게 할 것이고 우리 안에 내적인 부흥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하나님으로 인한 부흥이 더 많이 일어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